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목적 또한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만큼 기쁜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참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너의 인생이 참 복되고 의롭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의 인생은 아니다. 너의 믿음은 아니다. 네 행동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에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이 의로움의 주제를 우리 성도분들이 복음적으로 잘 정립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누가복음 18장이 이것을 가르쳐주는 열쇠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주제는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를 인정해 줍니까? 권력 있는 사람, 또 돈이 많은 사람,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의 부류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보면요. 먼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간청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어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과부가 지금 불의한 문제, 공의의 문제, 의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이 그것이 귀찮아서라도 그것을 들어준다고 하면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의한 문제를 그냥 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자기는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또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또 저 세리들을 가리켜서 자신들은 세리와 같지 않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근데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그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보실 때 과연 의로운 자는 누구인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부자 관원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이고 또 관원입니다. 또 청년이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이야기하는 거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알아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계명을 알고 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때 관원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들은 이 부자 관원은 몹시 근심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관원도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의롭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 소경이 무슨 일인지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때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자 이 소경이 큰 소리를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꾸짖게 되는 거죠.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은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소경이 대답할 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이 소경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믿음이 누구였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보게 될 때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만한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설적이게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소경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지, 또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의롭다는 평가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림을 당한 자의 상태에 있는 자가 예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35절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이 소경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여리고라는 거죠. 이 여리고에서 사람들이 정죄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그동안 토리하고 부색한 것이 있다고 하면 4배나 갚겠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은, 열, 문화 비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9장 27절에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한 자들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열 문화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내가 왕됨을 인정하는 자들을 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리고와 예루살렘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리고는 어떻습니까?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삭개오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는 예수님께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죄하셨습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끌어내어 죽이라. 왜 여리고는 인정이 되고 예루살렘은 인정되지 않았는가? 그것은 여리고는 예수님을 인정했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다 예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여리고는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기실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 여리고가 제일 먼저 나올 때가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여리고성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싸워야 될 성이 여리고성이라는 거죠. 이 여리고성은 전투가 아닙니다. 해방과 구원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여리고 전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맨 앞에 하나님의 양각 나팔을 부르는 제사장들이 나오는데요. 그 양각 나팔의 의미가 희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그 가나안 땅에 이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성격이 여리고 전쟁이라는 거죠. 그냥 자유와 해방이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여리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여리고로 들어가고 계시는데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언약궤가 여리고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이 소경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함성을 지를 때, 소리 높여 외칠 때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소경을 올가매고 있는 것, 앞을 보지 못하는 질병이 어떠한 방식으로 무너졌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게 될 때에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전투와 지금 오늘 본문의 소경의 눈뜨는 이야기는 서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라는 죄와 사망의 문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질병의 문제가 그 부르짖음으로 무너진 것을 보면서 결국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내가 옳다,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자기 의로움에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옳습니다. 또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리고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고 길가에 앉아있는 거지이고 또 온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하는 정죄받은 삭개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충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결핍의 존재, 그러니까 내 자신 스스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부러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내가 옳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각성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여리고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한마디로 이 여리고의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리고의 구원이 임했고 잃어버림을 당한 자, 잃어버린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잃어버린 자들, 그들이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는 잃어버린 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잃어버린 자들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자, 당한 자의 상태는 자기 스스로가 그 주인을 찾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길가에 주저앉아서 그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근데 부자 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기의 부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소경은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찾아갈 힘이 없는 것이 의롭다 여길 만한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에 매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구원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는, 나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잘난 것도 없습니다.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상태가 내가 지금 잃어버린 자다라는 그 자각을 갖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자의 상태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엄마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절규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당신에게 도달할 길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을 하게 되기까지 한 가지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 앞절을 보게 되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로다.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주님 앞에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나는 내 자신의 연약함, 부끄러움을 인식하면서 내 자신이 주님 옆에 너무나도 큰 죄인입니다. 나는 잃어버림을 당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아는 깊이와 나의 자신의 무력함을 아는 깊이는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자라고 여긴다, 나는 자랑할 것이 많다, 나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전적인 무능력함이 보이고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만약에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의 의가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집안 배경과 재산과 학력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직업들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너는 죄인입니다.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소경입니다.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입니다. 내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내 안에 길이 없어서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오셔서 나의 길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마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주셔서 그 갈급한 심령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부르짖으며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마음속 보좌로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성경을 언약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소경에 부르짖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에 성취되는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소경 이전에는 이 메시아를 고백한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이 소경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책을 볼 수도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의 입에서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과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꼭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 소경이 붙잡고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런데 너의 아들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집을 줄 것이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다윗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다윗의 집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그 다윗의 집이 영원했습니까?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곧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나눠지고요. 북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몰락당하고 지금 역사에 없습니다.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국가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집을 준다고 했는데 그 영원한 집이 영원하기는커녕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신학적인 의문들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다윗의 후손은 누구인가라는 거죠. 만약에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면 그 성전은 무너지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무너졌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의 후손은 솔로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군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그 영원한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지금 그 후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성경학자들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이 하나님께서 1000년 전에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까? 그 후손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니까 그 믿음이 실현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집결판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언약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말하는 것이 율법, 또 십계명, 도덕법,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을 지키는 한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해서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있었는데요. 그 솔로몬 성전 안에 있었던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을 다 허물어뜨리고 그 성전에 붙어 있었던 그 금붙이들을 다 띄어갖고 갈 때 이 언약궤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바벨론에서 실종이 되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헤롯이 그 성전을 지었는데 그 안에도 있어야 될 그 본질 언약궤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이 그냥 껍데기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언약궤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 언약궤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는데 이 언약궤가 사라진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는 그림자였고 실체는 따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언약궤의 말씀을 내 마음에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진정한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온갖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가증한 짓을 하면서 전쟁 나갈 때 자기는 그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나갑니다. 마치 이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복 받는 줄 알고 그 언약궤를 부족처럼 삼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인데 가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 떠나져 있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그 돌에 새겨진 그 언약궤만 들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 돌판에 언약궤가 사라졌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 신비에 새긴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돌판, 그 물체를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증한 짓을 하고 하나님께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나이가 등장하였습니다. 등장하더니 하나님께 주신 이 언약의 세 가지 측면, 하나님의 언약은 1.1획도 떨어짐이 없느니라 하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다 지키게 되었죠. 그리고 언약에서 이야기하는 도덕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라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왼뺨을 맞으면 오른쪽 밥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대신 가져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줘라. 그 불완전한 도덕법을 완전시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 가셨는데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비둘기를 팔면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사치들을 예수님께서 다 내쫓으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이 제사를 폐하노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면서 그 제사법을 폐지시켜 버리시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사법을 폐하시고 그 도덕법과 십계명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언약의 실체, 그 그림자 돌판이 아니라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토록 사모했던 그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언약궤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언약궤를 누가 모시고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이 소경이 이 언약궤를 모시고 있다라는 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실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 언약궤 대신 그 실체를 모시고 있는 이 소경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벌어지지 않고 내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그 언약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언약의 실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어디에 모셔야 되겠습니까? 그 돌판에 지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도 지성소에 모셨습니다. 성전의 가장 은밀하고 깊숙한 곳에 그 언약궤를 모시게 되었죠. 그 언약궤, 그림자, 물체에 지나지 않는 그 돌판도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 가장 중요한 곳에 모신다고 하면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어디에 모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영원한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 준다고 하고 건강 준다고 하고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냥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의 그냥 그러한 모습이 고마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요 언젠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면 고난이 오거나 연단이 올 때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모든 보좌 위에 높은 곳에 앉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지성소에 먼저 모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의로운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예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1절에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죠. 굉장히 상징성이 높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한 예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 뭐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소경에게 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소경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소경은 난생 처음으로 눈을 떠서
보게 될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꿈꿨던, 그동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찬양하니라. 지금 이 소경이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2절에 말씀하시죠.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목이 어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소경이 눈을 뜰 때. 소경이 눈을 뜨는 그 징표가 나타나게 되면 메시아가 도래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한 것이다. 지금 소경의 눈을 떴습니다. 그럼 무엇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이 소경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지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애굽에서 탈출했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목적입니까? 이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와 사망에서는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요. 그 다음 세대가 광야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 시대가 되었는데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없다 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인본주의, 이기적인 세상으로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출애굽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구원은 수단이라는 것이죠. 목적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 목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귀한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만약에 구원이 목적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땅에 둘 목적이 없는 것이죠. 그냥 천국으로 인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해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영광을 원하는 것이에요. 내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날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까지 올라가서 주님께 칭찬받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